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으시고 가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품에 안아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오늘도 다시 정결케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너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원수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원수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조명하며 적게 나이가 독사에게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눈의 하나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빛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원히 계대로 사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남빛이 없어서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이루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찬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마음을 무장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행과는 달리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은 마음에 이로만 할 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관은 교회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가 공격하며 2단이니 3단이니 비난을 하며 분열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탄압하는 저 악한 정부와 한편이 되어서 교회를 이편 저편 나누어 서로 공격하게 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단단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탁월한 가이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강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2020년도 예결단을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고 예배를 줄 수 없는 교회가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 성도와 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또한 2021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예결단 공동회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달 12월 달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2021년도를 새롭게 개혁하며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또 예배 드릴 때 손소독을 비롯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들어오실 때 손소독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0년도, 2021년도 예결산 공동회에 모입니다. 공동회 회원은 본교에 등록하신 세례교인입니다. 세례받으신 등록교인들이 이제 금년 1년의 결산과 내년 1년 예산을 또 심의하는 공동회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헝가리 소금과 빛 개혁교회 예배와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해외 선교회 선교훈련을 해서 세계를 품은 기도가 왔는데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함께 하시고 또 열방을 향한 기도로 복음의 빚을 갚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어제도 서울요양병원 식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병원에 가시고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한 12명 되던 분이 7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것도 많이 또 힘들어하고 자식들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 억류된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성사님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터인데 여러분 그들이 춥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꼭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일 교회 김장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함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시까지 오면 되나요, 권사님? 점심 전에 오시면 된다는 보니까 딱 한 10시쯤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점심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실 모양입니다. 점심 드시러 오시기도 하시고 또 수고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결산 공동회에 있고, 마친 후에는 성탄절 장식, 바깥쪽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안쪽에 1, 2층에는 여자 성도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일은 2021년도 성경금 작정과 2021년도 직분자 임명이 있겠습니다. 20일은 각 기관 총회가 있고 25일은 성탄절로 지키고 27일 마지막 주일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들도 못 나오고 아이들도 요즘 없고 해서 수료 예배 대상은 초등학교 졸업하는 지은이 한 사람밖에 이제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오전 예배 시간에 잠시 수료증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일은 오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12월 봉사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0년도 첫 주일을 시작한 것 같았는데, 모세가 고백한 대로 세월이 너무나도 빨라서 수에 칠 가치도 없어서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고 보니 금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라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오니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귀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또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읽어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친정아버지 생신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외에 또 감사 예물, 감사의 고백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기도하며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인생들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시온의 대로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긴 그 섬김과 수고의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베세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신 은혜로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같은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은혜와 복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복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은혜는 그야말로 내게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자격도 가치도 나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전혀 없지만,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준비가 되어질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물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내 선택과 내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수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 군대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약하지만 그 강대한 민족을 다 치우시고 그 젖과 뿌리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값없는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어떻게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또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계속 시작. 네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큰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목사가 강단에 딱 서보면
저분은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 목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철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수종 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오실 분이 안 와 있으면요, 목사의 마음이 어떤 분은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이 막 답답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는 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가나안, 곧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길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복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비롯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햇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상이나 우리의 공로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박 목사는 목사가 될 만한 무엇이 있어서, 목사가 될 만한 특별한 그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은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박 목사가 목사가 될 만한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목사로 세우셨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 인간들 안에 보상심리나 공로심리, 그런 것들이, 공로의식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자격이나 자질이 있다면 저는 지금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목회 잘할 수 있는 자질도 있고 자격도 있거든요. 그 제가 만일에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지금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영적인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목사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은 없지만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려고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 박 목사 저거는 목사가 안 되면 교만이 하늘 찌를 것이고 저 탐욕이 그냥 끝이 없어가지고 저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기에 다른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도, 목사라고라도라고 말하면 뭐겠지만 목사로 안 세우면 저 박용우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잘난 줄 알아서 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길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려고 제게 은혜 베푸셔서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먼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몸인 이 겨자나무 교회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저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저보다 더 사랑이 많고 저보다 더 겸손하고 저보다 더 온유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는 참 많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으로 본다면 사실 저보다 그런 분들이 먼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어떤 보상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그런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구원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자격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믿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므로 그 은혜를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5절 말씀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의롭지 못해서 내가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 이 안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조금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교훈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입교하려고 할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의 모든 기도, 구제,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인데, 특히나 그 당시 이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각체 포로로 끌려왔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 각 도처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십자가 복음을 그들은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런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믿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혔지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안디옥 교회 안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조차도 그래, 구원받는 데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유대교인들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간단한 논리를 자세하고도 너무 길도록, 우리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주제의 말씀을 3주일 이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 이 간단한 진리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율법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에까지 4장 2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진리가 맞는지를, 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자랑할 것이 없는지를 이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한 분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율법을 주신 후에 이 땅을 살아갔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다윗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진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두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님 육신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분들이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셨지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셨지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돈, 그것은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만일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나의 착한 일, 내가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보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한 보상으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일을 못해서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약하고,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아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바로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큰 포도원 주인이 포도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에 6시에 새벽 6시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내 포도원에 오늘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10만 원 주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6시가 지나고 나서 9시가 됐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밖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그래서 12시에, 난 12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또 들어보냅니다. 오후 3시에 나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끝내려면, 요즘 노가다 하는 분들 하는 말로 심하게 하려면 6시인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 나가봐도 그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그래서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칠 시간 6시가 돼요. 오후 6시가 되어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뜻밖의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맞아요. 장비 챙기고 시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1시간밖에 시간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일당으로 10만 원을 쳐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려. 우리는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하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을 10만 원을 준다면 우리는 최소한 30만 원, 40만 원 그 이상도 주겠거니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5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늦게 들어왔는데 저 주인이, 저 사장이 10,000원이라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 주인님은 뜻밖의 10만 원을 선뜻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10만 원을 줬다면 우리처럼 12시간 일한 사람은 120만 원 기대하기는 뭐해도 적어도 몇십만 원은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난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자기들처럼 아침 6시부터 쎄 빠지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씩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하는 분이었다면 다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불공평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인식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착한 일 못한 사람이라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은 없는 것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어떻게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나누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하지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뜻대로 나누어 준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 모두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다. 6시에 들어온 너희들, 불만이 가득한 너희들, 포도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지. 10만 원 주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주인의 선함이 무엇입니까? 오후 5시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왜 그 포도원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을까요? 누가 일 좀 안 주나? 누가 나 일 좀 안 시켜주나? 이제 해가 지는데 내가 끼니거리라도 구해가야 내 식구들 처자식 먹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내 처자식 굶는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돈을 못 벌어가면 가족들이 굶을 판이라서 걱정하는 그 사람. 마음이 긍휼하신 그 포도원 주인께서 일을 아니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5시에 들어와서 일을 아니했지만 그 긍휼하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겨우 들어와서 일한 것도 없는, 그러나 주인이 불러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들 모두에게 그 주인께서는 조건 없이 다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같이 지금 살고 있을까요? 예, 새벽 6시에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저 일찍 들어왔으니까 그저 시간만 보내는, 저 뒤에 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들 일하는 거 구경하고 그렇게 지내는 새벽 6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벽 6시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내게 일을 주신 포도원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그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너무 늦어서 이제 오후 3시에 들어오고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일꾼입니까? 만일에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오고 오후 3시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6시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그 품삯을 내게 주었다면 얼마나 내가 살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고맙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한 것이 없이 착한 일 한 것 없고 의롭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왜 그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남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고 그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 최일선에 목숨을 걸고 다윗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왕이라고 집안에 들어누워서 자고 있다가 오후 늦게나 늦잠 자고 일어나 밖에 옥상으로 거닐다 보니까 저 멀리 집에 있는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을 찾아가서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다윗 왕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는 다윗 왕이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여러분, 시퍼렇게 남편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인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처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그 무서운 죄를 용서받은 이 다윗은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나는 복이 있도다. 자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아파하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다윗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서 가려주셨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으로, 곧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 죄가 다 가려졌습니다. 그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다 씻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가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죄를 짓고 살았던,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법한 그 예수님 한쪽 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흉악범 그 강도도,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이름 모를 여인도, 그리고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회개 세리장이 삭개오도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불려 올라가서 우리에게 검사노로 우리의 죄를 다 끄집어낸 마귀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변호하는 예수님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하였듯이 우리도 마귀는 늘 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박 목사는 늘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 박 목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저 박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피로 박 목사의 그 죄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내 십자가, 내 고난으로 박 목사의 죄를 다 가려 주었습니다. 내가 저 박 목사가 당할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다 받았으니 하나님, 그 죄값이, 박 목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니 저 박 목사는 사형이 아니고 천국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박 목사, 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 아들 예수 너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었으니 너는 내가 있는 천국으로 오거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율법을 행하기 전에 이미 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와 그 믿음의 헌신이 있기 전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 할례 받기 전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율법을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다윗처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는요, 구경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영혼을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를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요, 믿고 받는 것입니다. 믿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따지고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감사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천국의 구원을 받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믿고 감사하며 받게 하셔서 비록 내가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겨자나무의 모든 식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다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영접하도록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불샘을 깨치고 새롭기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때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진리를 믿고 감사하며 은혜로 받아서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기록 앞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정들 하는 모든 일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